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의 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식 표현에는 블레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레싱이 복인데 영어식 표현인 블레싱에서 어원을 뒤져보니까 블로드라는 단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드가 바로 피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피가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매우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피는 무슨 피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피의 보혈을 입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여서 그 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드문드문 경험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천국에서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내게 기도 응답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 그 복음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도 좋고 병치유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도 해요. 근데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치유도 해주세요. 때로는 문제 해결도 해주신다고요. 때로는 물질도 주신다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그 문제 해결받고 가만히 있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구원의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복에 대한 설명은 영어식 표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자에도 보니까 이 복이라는 설명이 매우 성경적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자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매우 근거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한자들의 단어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가 있고 정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에 배선자가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배선자가 있는데 이 배선자를 잘 보십시오. 한자에 이 선자가 보면 왼편에는 배주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배선자에 8팔자와 입구자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한자는 고대 아주 수천 년 전에 각골문자, 더 이전에 상형문자에서부터 발원이 되었어요. 상형문자라는 것은 우리 한글처럼 표의문자가 아니에요. 소리 나는 소리가 그 글자가 아니라고요. 상형문자는 어떠한 그림으로 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표현해놓고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선자를 고대 사회에서 그 한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대 사회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명이 타는 그런 거대한 배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이미 수백 명 탈 수 있는, 몇십 명 타거나 수백 명 탈 수 있는 배주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그 선박 개념의 거대한 배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지 않더라는 거죠. 배선자라는 단어가 수천 년 전에는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선자로 꼭 표현해내야만 하는 하나의 배가 있었죠. 그게 무슨 배입니까?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 거대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노아의 방주를 표현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주자라는 그 배 그림에 8팔의 입구가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자부, 그들의 아내들 총 몇 명이죠? 8명. 그래서 8팔의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에서 입구자는 사람의 입모양을 벌리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 뭘 얘기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칭하는 그 선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한자에는 그렇게 성경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복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는 단어 띄워주십시오. 복이라는 단어도 어떨까요? 잘 보시면 왼쪽 편에 보일 시자가 있고 그리고 한일자의 입구자의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 보일 시자를 고대 그 갑골 문자의 원형적인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보일 시자 형태가 이렇게 삼각형이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짝대기 하나 딱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3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은 볼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뭐로 표현할까요? 고대 사회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하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일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자는 한 명이고 입구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명의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밭전자가 중요해요. 이 밭전자가 고대 상형문자에 보면 동그란 한 점에 4가지 길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십자 모양으로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원형적인 글자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흘러나와서 에덴을 적시고 먼저 에덴을 적시고 흘러나와서 동산 내 귀퉁이로 내 근원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문자를 연구하는 소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글자가 있기 이전에 어떤 그림으로 어떤 것을 표현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유난히 많이 이러한 점이 있고 십자 표현이 있는 문양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글자가 있기 이전에. 이게 뭘까? 고대 사회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들이 아마 에덴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에덴을 표현하는 그 문자 그림이 뭐냐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있는 거죠. 이 형태가 나중에 밭전자로 발원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밭전자가 상징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와 최초의 인간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잖아요. 죄의 문제로 말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한자가 얘기한다는 거죠. 정확히 영어식 표현의 블레싱이라는 표현과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마카리오스, 그 복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만 된다 그러면 자주 이 한자의 단어를 가져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와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구원, 천국, 이 땅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복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두 번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돼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역 이름이나 어떤 단체 이름에 쓰면 참 좋아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카리스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하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어. 그게 복이야. 그걸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 학습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육, 그 피가 흐르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인간의 존재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할 때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아포칼립토스란 말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뭐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덮개를, 가려진 덮개를 벗겨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복음의 비밀함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복음이 비밀이다 얘기한다고요. 그때 다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그 비밀함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깨닫고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9페이지네요. 그 언저리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성경이죠. 신약성경 맨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그 종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예요. 아까 그 알게 하다의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춰놓으셨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벗겨내어서 그들이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해서 그 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전 수요일 날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들하고는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믿어지던가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성경의 진리로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게서 나오는 열심, 내게서 나오는 의, 내게서 나오는 그런 믿음, 그런 걸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다가 지친다고요.
믿다가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믿다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난 수요일날 설명 다 드렸지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뭘까요? 앞에 믿음은 뭐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정확합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은 뭐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지 한다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그 믿음을 내게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그 믿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배교한다, 배교하지 않는다? 교회를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왜 배교할까요? 왜 잘 믿다가 교회를 나갈까요? 왜 잘 믿던 사람이 나가서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데 갈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흔들리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개하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만 있으면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다 기분 나빠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마음에서 믿는 믿음은 금방 변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뿌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 구원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자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뭘 안 줬다? 믿음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까지 재단하며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 세상의 정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파라디돔이란 말이 허락하다, 넘겨주다란 말이에요. 내버려뒀다란 말이. 그러니까 어디에 허락했죠? 어디에 넘겨줬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소로 삼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뭘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 받았어요 얘기할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병이 치유된 게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이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방 가거나 사람 만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을 못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다가 그 홍해에 빠져 죽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 단어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겠는가를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만드셨죠. 완악하게 하다란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인데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약적 로마서의 의미에서 이 말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로를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치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자크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신인데, 바로가 그 애굽의 태양신이었잖아요. 태양의 아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신인데 이스라엘의 신이 오니까 너도 신이야 나도 신인데, 그러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악해져 있는 거죠.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고대 왕국의 제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가 계속적으로 완악한 상태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막 피가 변하고 막 이가 득실거리고 팔이 날아다니고 나중에 장자까지 다 죽어버려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완악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정확하죠. 바로가 왜 안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못되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누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그 완악한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 부르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 20절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완악하. 이게 하자크였다. 아까 바로의 완악함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자크.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대단했어요.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모여서 부족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운데에서 완악하여서 대적하였다고 했는데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뭐하게 못했다고? 입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자크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요. 그 믿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로왕과 똑같은 자로,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대적의 자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 얘기하고 그걸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국에서 한때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회는 뭐냐면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런 학회예요.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종교들을 막 비교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도, 불교도, 마호메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다 비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기독교일 수 있는 독특함이 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함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가 또 반박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불교에 보면 미륵사상이 있는데 거기도 부활 사상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학자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기독교의 유일한 사상은 바로 성육신 사상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온 사상입니다. 다른 학자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 여러 종교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기독교만 독특하지 않습니다. 막 논쟁이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그 방을 지나가다 문을 쫙 열고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나요? 그때 학자들이 얘기하죠. 루이스, 우린 지금 기독교만의 독특함을 논하고 있어요. 그때 루이스가 씩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거 아주 간단한데요. 기독교만이 기독교일 수 있는 유일한 독특함,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종교는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들이 그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얻잖아요. 힌두교도 그 카르마인 그 업적과 업보를 쌓아야만 그들이 다시 다음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코란을 잘 지켜야만 그들이 영생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행위적인 종교에 치우쳐 있는데 기독교만은 딱 다릅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무엇을 했다예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독교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완벽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를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선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자, 신발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의 자녀의 이름이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제가 이 이름을 듣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또 딸 둘이 있는데 혹시 셋째가 나오면 제 이름을 고지수라고 지을까 합니다. 너무 이름이 좋아요. 저도 생각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지수라는 한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물가 지자의 나무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의 근원을 어디서 따왔냐면 어딘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단어를 따와서 지수, 물가 지자의 나무 숫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이름이에요. 정말 좋은. 자, 그 집에 신방 가서 얘기해서 나중에 애가 크면, 지수가 크면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라고. 너무 좋을 거라고. 자부심이 대단할 거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수요일 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는 이 말이 참 좋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누리길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가 제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시냇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릭이라는 단어예요. 펠릭. 이 펠릭이라는 단어는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예요. 인공적으로 누가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큰 수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심은 나무라는 이 뜻은 그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대한 관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수로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관계수로에 어느 날 보니까 죽어가는 한 나무가 있어요. 메말라 잎사귀가 완전 푸성기처럼 메마른 나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관계수로를 만들고 그 나무를 푹 떠서 이 관계수로 가운데 물가에 탁 심겨진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주인의 목적에 따라 그가 형통한 그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신구약은 공히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진리, 복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진리입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보고 그 분명한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이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주의 권속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이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